오늘 어버이주일이죠. 네. 혹시 아직 부모님한테 연락 안 드린 분 있다면은 꼭 예배 끝나고 바로 연락 드리시기 바랍니다. 늦으면은 또 삐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버이주일 때마다 이제 매년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를 할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버이주일 때 봉사를 해야 되나? 우리 부모님은 여기 교회에 없는데 왜 우리가 부모님이 없는 우리 청년부가 이 어버이주일 때 봉사를 하냐? 부모님이 여기 있는 EM이 오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이 말이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정확히 따지자면은 부모님 여기 있는 EM이 하는 게 더 감동적이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버이주일에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우리가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다. 성경은 교회가 우리 같은 예언 공동체가 가족, 패밀리라고 해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인가요? 가족은 그냥 마냥 쿨하지만 않은 어떻게 보면 그룹이죠, 모임이죠. 마냥 아름답지 않고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도 있고 혼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존재가 바로 가족이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안 맞으면 그냥 손절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가족은 안 맞아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야 하는, 끝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 관계죠. 그래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부딪혀서 깎여 나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전쟁터가 바로 가족이라는 현장이죠. 하지만 그 가족 안에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부딪힘이 있지만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또한 뛰어넘는 따뜻함이 있는 게 또한 가족이죠. 편안함이 있고 서로 지지고 볶고 다투다가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 말을 안 해도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자주 얘기하죠. 우리에게 그러한 피지컬한 그러한 가족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가 영적인 가족인 것은 그 관계와 다이나믹에서 이 가족과 그 가족과 같은 것은 이거는 어떠한 특정 교회들이 내거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현실이고 정체성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저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언 공동체는 바로 예언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각 가족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이 담고 있는 그 유니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예언 공동체가 보여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한 교회가 처치 패밀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많은 것들 중에 딱 두 가지만 먼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교회는 서로에게 하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어로 볼 때 좀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1절을 보면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up one another just as you are also doing.
encourage one another, build one another. 13절에도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그리고 오늘 본문 나왔지만 그 이후에 나온 15절에도 see that no one repays another with evil for evil, but always seek after that which is good for one another.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죠. one another. 서로에게. 이 단어는 원어는 알렐론이라는 헬라어인데 문법적으로는 상호 대명사입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래서 A가 B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A와 B가 서로 사랑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신약에서는 약 100번 정도 등장하는데 재밌는 건 이 100번 정도 등장하는 이 횟수 중에 75%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의 삶, 성도들의 이 펠로십이 무엇인지, 우리들 처치 패밀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신약에서 사용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서로 뭔가 하라는 명령이 100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라가 아니라, 격려를 받아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용서를 받아라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항상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나눠주는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의 짐을 내가 나눠서 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섬김을 받는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치 패밀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늘 받는 자리에만 있는 분은 혹시 여기에 없으신가요? 설교를 매주 듣는데 누군가를 말씀으로 채워주지는 않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의 목자에게 또 다른 청년들에게 위로는 받는데 정작 나는 아무도 위로하고 있지 않는, 남들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은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리더의 섬김을 매주 받지만 리더들이 일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는, 여러분 이런 거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죠. 공동체가 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밥만 쏙 먹고 사라지는 거는 그거는 식당 손님인 거죠. 밥 먹기 전에 같이 세팅이라도 하고 다른 사람 반찬이 모자른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다 먹은 그릇을 함께 또 정리하고 옮기는 게, 그런 게 바로 가족인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와 사랑만 어떻게 보면 쇼핑을 하듯이 그렇게 여기에서 받고 여기에서 받고, 그렇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샤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함께 숟가락도 놓는 그런 영적 식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식사 봉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먹는 그 맛있는 전심 식사는 누군가가 이 서로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서로를 향한 삶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요한복음 14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이죠.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의 짐을 지며 섬기며 세우며 서로를 사랑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즉 그렇게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짐을 지세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섬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서로를 향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걸 받기만 하고 서로에게 하고 있지 않다면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는 자리에만 있었던 분이 있다면은 이제 서로에게 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그 자리가 두려워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서로에게 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로에게 하는 그 사랑과 섬김이 지금 내가 그 섬김이 멈췄다면은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매일 계속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섬기라고 말해요. 그런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매일 서로에게 향하는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포인트는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권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누테툰 타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의 그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와 티테미, 노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권한다는 것은, 이 권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심어주는 사랑의 훈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주려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었던 그런 선한 생각들을 누군가 내 마음속에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 즉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리더들, 그 리더들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그냥 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은 바로잡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역할이 그냥 교회 리더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디도서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늙은 난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혹시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 뭐 찔리신 분이 있다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디도서 2장에서는 그 리더들이 하던 그런 역할을 교회 안의 모든 세대들에게 각자의 그 역할을 맡겨줘요.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각 세대가 할 역할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선배 세대가 되는 늙은 세대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선배 세대의 공통된 역할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모습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선배 세대의 역할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이제 선배 세대가 이제 가르치기를 멈추는 그 순간이 있죠. 약간 이제 말해봤자 안 들어. 뭐 요즘 애들은 달라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MZ 세대는 달라. 그렇게 느껴질 때, 괜히 내가 뭔가 말하면은 이제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을 포기한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르치라고. 오늘 보면 12절에 수고하고의 원어는 코피온타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고를 넘어서 지칠 때까지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지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수고하라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도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예언 가족의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후배 세대들에게 리더들과 그 선배 세대의 권면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을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안다, 얼굴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리더를,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꼰대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내 믿음이 더욱 세워지기를 원해서, 나의 성장을 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을, 리더들을, 선배 세대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때 그 리더의 권면이, 그 선배 세대의 권면이 다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려는 걸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내가 나에게 오는 그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나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분명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권면이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더도 사람이고 판단에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듣는 사람의 그런 기본되는 그 마음이, 상태가 방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값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무조건 방어 태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나의 리더들이, 나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서도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근데 그 순간에는 듣기 싫지만 나중에 가면은 정말 그 말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한 거를 깨닫게 되고, 또 어머니가 딸을 가르칠 때 말로만 아니라 정말 그 살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딸을 가르치는 것도 있죠. 그리고 형이 동생한테 뭔가 지적할 때 동생이 형이 뭘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막 무시하게 하고 그런 태도로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대화가 끊기고 그 관계가 얕아지죠. 반대로 동생이 무조건 방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 형의 그런 잔소리도 받아들일 때 관계가 깊어지고 둘 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 어린이 가르치는 게 당연하듯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리더가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가족이 건강해지듯이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의 권면을 받아들일 때 교회 또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에서 자녀가 언젠가 자기도 그러한 부모가 되듯이 지금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는 청년들이 나중에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러한 선배 세대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신앙이 전승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 공동체의 신앙이 전승되었고 또 정승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을 끝에 딱 한 문장을 붙여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공동체에 화목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 없는 공동체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는 성장을 멈춰요. 둘 다 있어야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이 흐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족, 처치 패밀리입니다. 저는 예언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배 세대가 이제는 뭐 이빨 다 빠졌다고 이제 뒷짐지고서는 이제 나는 이제 은퇴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적극적으로 후배 세대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후배 세대는 그 선배 세대의 좋은 신앙을 배우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전승하는 정말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예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영적 가족이에요. 한국의 가족을 두고 온 분들에게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됨을 말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손님처럼 이벤트가 있을 때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자주 얘기하고 서로 자주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더 그리스도와 닮아갈수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그런 지체에게 나가서 먼저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한번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 준비하고 있는 그 리더한테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겠다고. 리더가 다 세팅 다 끝나고 그렇게 이제 털털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도와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원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말하며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서로를 향한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남이 아닌 가족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